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와 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풍습에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때가 돼서 하늘에 집을 다 짓고서 이제는 처소를 마련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제 공중에 오셔서 신부는 그 갈릴리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보면은 가마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마를 타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께서 이제 그 가나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도 신랑이 가마를 준비하고 오신대요. 준비하고 와갖고 딱 놓으면은 신랑이 이제 오시기를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풍습에서는 그 사람들은 1년 동안 오직 드레스를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필요연에 쓸 뭐 장식품이든지 뭐 물건들을 잘 준비해갖고 1년 정도 되면은 신랑이 처소를 다 천국에다 마련해 놓고, 아버지 집에서 마련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가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시집갈 때 가마 타고서 시집가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이 와서 이제 가마를 들고 오면 그 가마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올라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시집갈 때 걸어서 가는 신부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그 갈릴리 1세기 때의 결혼 풍습에도 가마를 신랑이 준비를 해서 갖고 오면 신부가 그 가마에 올라타서 공중에 들려서 신랑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그들도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신랑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신랑 아버지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신랑이 이제 1년이라는 정혼 기약이 찼을 때 아버지 집에서 와서 가마를 갖고 와서 신부한테 이제 가자고, 우리 이제 처소 다 준비했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자고, 이제는 오시는 날이,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게 휴거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마에 이렇게 올라타서 그 가마를 타고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공중에 오실 때 들려서 간다 그랬잖아요. 휴거라는 게 들려서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는 곧 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종교 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만나는 게 그게 바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거의 안 전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간다는 말을, 휴거라는 말씀을 안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도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가나안 혼인 잔치 풍습을 그대로
이제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작년 11월 말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도 몰랐고 보통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지만 이제 제자들은 아는 거야. 왜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잖아요. 혼인잔치 일단 참석을 하면요. 참석할 때 뭐를 하냐면 우리 믿음의 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를 보고 나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됐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구하러 와서 세 가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혼 계약서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주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탁 준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믿을 때 치러진 거를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참금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게 지참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참금 다 받으셨죠, 그죠? 주님께서 대신 죽은 거를 믿는 사람이 지참금을 이제 내가 대신 치러준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치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는요 분명히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신랑이 와서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내 신부가 돼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나안 결혼 풍습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갈급하고 이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그렇게 좋잖아요. 그죠? 첫사랑은 되게 좋은데 만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 마음은 너무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도 잘 안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성경 말씀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분명히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실행할 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마음의 기도 자꾸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그걸 한다고 해서 포도주를 왕창 마신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기도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빛을 받은 날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럼 빛을 언제 받았냐?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주님 사랑하다가 죄도 깨달으니까 회개도 하고 또 사랑하다가 좀 답답하니까 더 주님 붙잡다 보니까 빛을 조금이라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빛을 받았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으니까 나와라 그래서 이제 골방에 있던 사람은 나온 거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집에서 남들은 다 봤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막 주님 나도 빛 주세요. 마음의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빛 주세요. 막 우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빛을 받든 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의 기도를 하고 갈급하고 애통하니까 주님께서 불쌍해서 주든 빛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와서 지참금은 구원받을 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할 때는 마음의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누구나 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 하라 그랬더니 골방 가서 하다가 저도 2년 만에 받고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급해갖고 막 이제 열심히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2015년에.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빛을 받으라고 다급하다고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갈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 그때부터는 깐나내기다라고 그랬잖아요. 깐나내기가 시집가려면 성장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깐나내기가 이제 포도주를 이제 신랑이 와서 포도주를 주면 네가 내 신부가 되고 싶으면 마셔라 그런 거야. 근데 안 되고 싶으면 안 마셔도 돼. 우리가 빛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나 우리가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지참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참금만 갖고 마음으로 사랑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마셨으면 이제는 속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갓난아기로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다 됐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맘대로 하는 거야. 마음 편한 거 가지고. 그러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드레스를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예비 신부지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신부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때부터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한참 지나갖고 다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너무 안 들어. 왜냐면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신부가 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니까. 남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포도주만 마신 거지 결혼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그때부터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해고서 막 놀러 다녀. 살던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드레스를 만들겠어. 그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 포도주를 마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 가지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때까지는 자기를 보는 거야.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육체가 남한테 욕을 다 얻어먹으니까 마음에서 부글부글대. 이거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드레스를 정말로 준비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걸 보니까 육체도 따라서 죄짓는 걸 보니까 이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빛으로 꽉 찰 때까지 신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건 마귀니까 이 마귀는 내가 따라가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용서해 주셨는데 그죠? 지참금도 치러주시고 포도주도 주셨는데 생명도 주시고 빛도 주셨는데 내가 이 마귀 따라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다 보니까 빛을 더 받는 거예요. 그 죄 안 지려고 붙잡다 보니까 내가 이게 세마포 옷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포도주를 마신 다음부터는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데 전념을 해야 돼요. 그죠? 전념을 하려니까 친구하고 놀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친구하고 노는 사람은 포도주만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요. 나중에 신랑이로다 오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속옷 입고 뛰어가면은 못 가잖아. 그죠? 네가 입은 것 같지만 벌거벗어도다 그러면서 네가 사서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옷을 드레스를 사서 입어야 돼. 노력해서 입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도주 한 잔 마셨으니까 주님이 오면 갈 거야. 나는 좀 시집 가기 전에 놀다 갈 거야. 그러잖아. 그죠? 요즘 사람들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면 구속이 되니까 실컷 놀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준비를 안 하면 아무리 신랑이 다시 와도 그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그죠? 포도주 마셨으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왜냐면 빛을 받았고 포도주는 생명이고 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잘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신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계속해서 빛을 이제 정과 욕심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겉옷 안 입고 어떻게 시집가요? 그죠? 속옷은 입더라도 겉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은 거는 속옷을 입었다. 차례차례 입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빛 가지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잘 보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붙잡아서 자꾸 죄는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정과 욕심에 겉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인잔치에서는 사서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사라 그랬거든요. 사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사지. 그리고 노력을 해야 사지. 그거 만들려면 1년 내내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놀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들러리까지도 친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자기 거도 사고 신부 거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빛을 받은 사람은요. 뭐 신부로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안 되고 싶으면 떠나시오. 되고 싶으면 남아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서 되고 싶으면 골방도 들어가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빛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죄지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내가 따라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빛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1살이 2살 되고 2살이 3살 되고 이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으려면 20살은 돼야 돼요. 왜냐면 1살짜리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못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지났어요. 그죠? 5년 동안 자기를 보고 빛을 채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빛을 채우고 조금 성장했으면 십자가를 넘는 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해서 말씀도 잘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병자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쫓지는 않아도 그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쫓는다면 신부가 돼야 되는 거, 그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지고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십자가는 뭐냐? 내 몸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 내 몸에 밴 사탄, 그거를 빛을 통해서 밝혀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열악한 상에서 있으면 내 미혹이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막 불안한 거라든지 미워하는 게 이게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죠? 마귀잖아요. 육체의 귀신이 그거로 인해서 죄를 이렇게 잘 짓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보면서 쫓아오라 이게 하는 거야.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잘 보여요. 입 다물고 있으면 머리에서 나쁜 놈 그러면 미혹이다 보이잖아. 그죠? 머리에서 나쁜 놈 그러면 미혹이지. 그게 성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서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끝까지 따라오려거든. 신부그룹까지 되고 싶으면은 네가 네 미혹 사탄 귀신을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에서 보면서 그래도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 결혼계약서예요. 결혼계약서를 주면서 아버지가 읽어주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읽어줘요. 신부한테. 그러면 그거 하나님 거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버지가 읽어줘요. 혼인식에서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읽어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거대로 살래? 라고 물어봐요. 신부한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래? 결혼 계약서대로 네가 이렇게 단정하게 준비 잘하고 이 땅에서 있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신부가 신랑도 마음에 들고 이제는 나 지창금까지 치러주셨는데 빚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어려워도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 계약서에 동의합니다. 라는 게 성경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빚까지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절대로 못 지켜. 그죠? 못 지키잖아요. 모든 사람은 못 지키고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줬으니까 입 다물고 마귀를 밝히면은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안 밝히면은 성경 말씀을 못 지키겠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사람은 신부에서는 밑에 단계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네가 지킬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거는 조건부예요. 네가 지창금도 받았겠다. 포도주도 마셨겠다. 신부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결혼계약서를 지키겠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부족해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키려면은 네가 네 자신만 보면 된다. 근데 네 자신을 보다 보면 영이 성장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20살 정도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3일 동안만 죽으면 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3일의 고통을 죄안지려고 노력하면서 견디는 게 3일의 흑암이고 3일의 예수님의 무덤 속의 생활이고 요나의 3일의 그거예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3일 동안 내가 힘듦 속에서 죄를 안 져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거든요. 사탄을 내가 아직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그 힘든 속에서 3일을 견디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3일을 회개를 해야지만 인간이 돼요. 근데 이게 3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뭐 꼭 자기가 한 것 같고 제대로 밝히지를 못해요. 자기 안에 사단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진짜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숙하구나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3일을 견디시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6월절이 3월 28일에 와요. 앞으로 그러고서 4월 4일에 끝나요.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니까. 근데 출애굽할 때 애굽이 사탄의 나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어둠의 나라나 똑같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거든요. 9번째 3일의 흑암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양을 먹으면서 문 닫아놓고 가만히 순종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3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려움이든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진짜로 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실은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내 신부 보러 가니까 신부들이 저기 땅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신부의 집에 있으니까 그 나팔을 불면서 3일의 흑암으로 사람들을 깨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지창금까지 받은 교인들은 많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 그러면 깜깜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 무섭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깜깜해지면요 진짜 무서움과 함께 깜깜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게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전기라든지 이게 안 되면은 사람들은 되게 패닉이 빠지거든요. 전기가 안 되면 텔레비전 못 보죠. 집에 전기 못 켜죠. 화장실 못 쓰죠. 물 제대로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힘들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징계 7배를 해서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도 3일 동안 좀 가만 좀 있으라 그랬는데 앞으로 물리적인 어두움이 진짜 올지라도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신부들도 일단 깨워야지 이제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들을 깨우느냐고 어떤 물리적인 어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영적인 어둠이 올 수도 있고 뭐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신랑은 나팔 보고서 사람들 막 깨우면서 오잖아요. 그죠? 그 깨우는 게 지진이 될 수도 있고 흑암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내 스스로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3일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꼭 내 정과 욕심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이 땅에서 신부가 된 것을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마귀를 못 박지 못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십자가는 무조건 넘어야지만 신부가 돼요. 왜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십자가니까. 주님과 하나 되려면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아야지만 내 마음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이제는 어떤 마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정과 욕심이 없으면 행동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신부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중매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면 중매가 성사가 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지창금을 치러주시고 또한 마음의 기도를 해서 빛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신부 준비에 몰두를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이제 아무것도 이제 마음속에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은 먹었는데 포도주는 마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냥 저기 영성만 잘하면 돼. 성경 말씀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결혼 계약서에는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되려면 성경 말씀을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그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신랑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을 하셔요. 내가 계명 지키면. 왜냐면 계명을 아버지가 읽어줬잖아요, 그죠? 읽어줬는데 그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키고서 나 신랑 신부 될 거야 막 이러고서 있는다는 거는 착각인 거예요,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신부들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공중강림하실 때 신부한테 먼저 달려오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 지키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이렇게 데리고 간다, 감아 태워서 데리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계약서는 무시하고 빚만 받은 거야. 그냥 빚만 받고서 맘대로 살아. 그러면은 빚만 받고서 맘대로 산다는 것은 예복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세마포 옷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행실이 말씀을 지킬 때 행실이 이게 올바로 된 거지,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 거는 올바른 행실의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포도주까지는 마셨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의 마귀를 쫓아내고 모셔드리면 그거는 성도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쁜 짓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마귀가 없으니까, 이 정과 욕심 자체에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신랑께서도 나타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거 때 나타난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십자가를 3일 동안 요나처럼 회개를 하고서 박으면 그때도 내 정과 욕심에 나타나면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때부터는 미혹 사탄 귀신의 분별이 잘 돼요. 빛이 밝아서.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마음이 평안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뭐 그냥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근데 네가 모셔드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님 말씀에 지키려고 힘들어도 충성하고,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을 할 때 육체대로 살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 있잖아요. 네가 떠날 준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했잖아요. 네가 지키기로 원하느냐라고 결혼 계약서에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했을 때 이제 신부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 그 네 해놓고 힘들다고 안 지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를 했는데 결혼 계약서대로 지키고 있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조건부예요, 그죠? 내가 지킬 때 결혼이 되는 거고, 안 지키면은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고 지참금을 받았어도 그 결혼 계약서대로 살지 않으면요,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출애굽 해갖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네들을 이제 신부로 삼겠다 그랬는데 막 우상 숭배하니까 결혼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부 구하려니까 이방 신부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신부가 네 해놓고서 이거 힘드네. 그래서 안 지켰어.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혹시라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려운 계약서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분명히 거짓말쟁이 되잖아.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은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마귀를 발견하고 마귀만 안 쫓아가면은 성경 말씀 지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입을 안 다물면은 이 성경 말씀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못 지키니까. 아, 나 신부 못 되겠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 때까지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로 십자가를 넘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 죄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넘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뭐 내가 엄청 사랑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이 죄를 가지고 주님한테 가기 미안하니까, 미완성으로 가기 미안하니까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입 다물고 있다 보면은요, 주님이 필요하거든. 죄를 안 질 방법은 없어요. 주님을 붙잡을 때 겨우 죄를 안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그냥 뭐 밤에 뭐 5시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거 결혼계약서 못 지켜요. 그죠? 그렇지만 결혼계약서를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 마귀 때문에 죄지니까 입 다무는 거 순종하고 자기를 보는 거 순종하고 죄를 안 지려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빛이 더 들어가서 성숙해갖고 이제 십자가 넘을 준비가 되면 그냥 3일만 고생하면 되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죄 안 지려고 엄청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네가 죄인이다 깨닫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신랑 신부가 돼서 졸고자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그 1년 동안의 그 기간에는요, 신부는 오직 신부 준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난당해야지, 옷감 사러 가야지, 자기 어쨌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가 그냥 말씀도 어렵다고 안 지키고,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십자가도 어렵다고 안 넘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결혼 계약서의 얘기를 어렵다고 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등 신부는 못 되겠죠. 그래서 1등 신부는 못 돼도 신부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 그러면 들러리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고 손님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주님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 주님이 오신다. 왜냐면 이 성경 말씀에 써 있거든요. 그 가나안 결혼 혼인 그 풍습에는 무조건 1년 있다 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주님이 1년 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6021년이거든요. 그럼 6일째 되면은 이제 7년 7일째 되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은 우리가 사탄이 없어야 안식해요. 그죠? 지금 사탄이 있어서 안식이 안 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재진년하고 평안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7일째 되면 천년 왕국의 한 천년을 하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6천년과 7천년 사이에 그 안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신랑을 내가 내려가라고 할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른다. 근데 아버지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6일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갈 준비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6천년이 지났으니까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깜깜한 밤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깜깜할 때 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이 깜깜할 때를 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등불과 함께 기름이 넉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채워서 내가 조금 더 늦더라도 미혹되지 않으려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서 사랑을 충분히 준비하고서 꺼질만 하면 빨리 보줘야 되는 거. 등불을 꺼지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때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깜깜할 때 오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할 때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백신을 통해서 사람 DNA를 변종을 시키는 과학의 생명공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이 그렇게 발달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돼지한테 칩을 심은 게 그 이마에다 심는 거거든요. 머리에다 심으니까 돼지한테 칩을 심어갖고 공개를 했어. 여러분 내가 개발했는데 돼지한테 칩을 심으니까 말 잘 듣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원숭이한테 칩을 심은 거를 공개할 거다. 근데 이제 그냥 앉아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요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데 인간의 그 DNA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 원숭이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게임을 사람하고 하는데 잘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원숭이한테 칩 씹어갖고 사람 다스리라고 하면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돼지한테 신고, 원숭이한테 신고, 그 다음에는 사람한테 신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이거는 짐승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지만 그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무 악한 거거든요. 그죠? 악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 이렇게 흩을까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쫙 사갖고 우리 이제 여기서 지시 내려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것 때문에 바벨탑을 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것들이 뭐 하나 했더니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그래서 이놈들 괘씸한 놈들 해갖고 언어를 다 틀어갖고 이제 벽돌 갖고 와라 그러면 뭐 돌멩이 뭐 이제 뭐 나무를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언어가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협동심이 이제 안 되니까 다 떠난 거야.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래갖고 한국으로도 가고 이제 일본으로도 가고 뭐 미국으로도 왔겠죠, 그죠? 각자 다 흩어졌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속에 있는 원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게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천재들은 그걸 가지고 DNA까지 바꾸고 머리에다가 이제는 뭘 심어갖고 컴퓨터 시스템을 작동을 해갖고 인간이 이제는 악한 일에 이제 도구로 쓰임받도록 막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건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다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머리는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지금이 깜깜한 밤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기 아들을 빨리 보낼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 아들이 올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그냥 나팔 소리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 그게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들의 움직임이 너무 악하다. 동성 연애도 그렇고 낙태도 잘하라고 돈 자꾸 지원하잖아요. 살인하라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인간을 위해서 자꾸 뭐 인간들 뭐 이유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러지만 그게 다 정과 욕심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랑이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팔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DNA도 바꾸고 그 머리고 뭐 자꾸 칩을 집어넣고 그리고 달나라도 가고 그냥 저 화성에도 간대잖아. 200명 태우고 화성 간다고 이제 저기 그걸 쐈는데 두 번째 이제 지금 조금 실수했다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200명 싣고 화성에 간다는 거예요. 저기 멀리. 그래서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막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개발하는데 하나님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회개하고 더 좋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화성이나 가려고 그러고 달나라나 가려고 그러고 가서 뭐 하려고 거기 있는 거 또 들고 와갖고 돈 벌려고. 거기 있는 걸 들고 오면 돈이 된대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질이 떨어진가 봐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이 달려가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제 안 죽고 싶어서 이제는 복제 인간 만들고 뭐 그걸 또 장기를 띄어갖고 또 병들면 또 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고서 내려오시는 게 신랑을 먼저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가서 신부만 빼갖고 와라. 신부를 데리러 오셔야지만 그 다음에 진노를 쏟아붓죠. 그죠? 신부를 뭐 좀 주님 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7년 대환란 먼저 온다고 그러면 신부를 뭐야, 그죠? 신부를 준비했으니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진노는 하나님이 예정대로 쏟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를 변종을 시키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게 예수님이 나팔 부고 지금 각자를 다 깨우쳐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우니까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러지만 깜깜한 밤은 맞다는 거. 깜깜한 밤은
타락한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타락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밤이나 낮이나 찬양 부르면서 주님 기다렸고 그 로마 때도 네로 황제한테 그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사자굴 해서 먹혀 죽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깜깜한 어둠이에요. 그죠? 그치만 6일은 안 지냈잖아. 6,000년까지는 안 지났잖아요. 지금이 6,000년의 끝인데다가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6일이 지나면 온다. 근데 그날이 이제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앞으로 2021년을 늘 예의주시하고 주님이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올 때 되면 신랑도 신부도 감으로는 아는 거예요. 감이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는 사람들이 이 깜깜한 세상을 환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감이 그런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가려고도 하지만 이 사회 자체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신다. 왜냐면 신부랑 같이 지창금도 치러줬고 포도주도 마셨으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네가 자기를 보고 우리는 그 부분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따라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빛으로 더 나아가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날마다 죽는데 어느 날 한날 3일 만에 왕창 고난당하면서 죽으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게 이 네 정과 욕심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너무 아파도 마음은 천국이다. 주님하고 같이 되면은 이거는 주님 오실 때 내가 신부로 가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딴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은 결혼식 일어날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래서 결혼식 일어나는데 신랑 신부 축하해주자 요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안 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손님으로 부름 받았어도 옷은 깨끗이 입고 와야 돼. 자기 나름대로 정결하게 좀 양복은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흰 옷은 못 입어도 양복은 입고 와야지 결혼식에. 그리고 들러리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까지는 마셨는데 십자가를 못 넘었으면 내가 못해서 좀 미안한 거지. 그죠?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했다고 그래서 내가 엄청 우수한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들러리의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십자가는 꼭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끝까지 3일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며 그때부터는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대로 살지 않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게 바로 신부예요. 그리고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게 신부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이긴 자, 육체에 있는 마귀 안 따라가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내가 빛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항상 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이긴 자예요. 그죠? 네 육체를 이겨야지만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요, 육체가 후패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십자가에 박혀야지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내가 마귀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육체의 고난 속에서 후패가 될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뭐 미국 사람도 보고 다 보겠죠. 한국 사람도 보고 미국은 2%가 이런 종말에 대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한국은 1%밖에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 때는 5%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 5% 안에는요, 신부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손님도 있는 거예요. 5%가 휴거가 되는데 손님과 들러리와 신부가 다 토를 합쳐서 5%예요. 기독교 인구 중에서. 그거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신부가 돼요. 안 넘으면은 그래도 같이 있었으니까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고 있는 거,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있었으니까 신부 준비하는데 도와줬으니까 들러리는 손님보다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는 들러리로 가더라도 좀 십자가 넘고 진짜 영원토록 신랑하고 살 텐데 신부로 가고 싶다. 그래서 더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제 앉으려고 더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우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한 달이라도 3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예 포기한다면 포기를 해도 좋아. 그렇지만 반대를 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거라든지 이게 십자가를 넘는 거를 반대를 하면 문 밖에 떨어지거든요. 반대자는 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죽었을 때 말하는 거지, 그냥 임종에게 하고 죽은 사람은 1000년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1000년 있다가 좀 기다려야지, 그죠? 근데 우리의 지정의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인데, 그게 바로 뭐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욥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송량원 목사님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혼이 지정의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헌신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헌신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송량원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일어났는데 니네보다 더 먼저 일어나니까 슬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퍼하잖아. 이걸 안 믿으니까 슬퍼하는 거, 그죠? 내 옆에 없다고 막 슬퍼해. 내 옆에 없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 있고 휴거 때는 먼저 일어날 텐데 자기나 잘해야 돼, 그죠? 먼저 일어날 분 보고 왜 울어, 그죠? 벌써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정의가 예수 안에서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내려오시라. 신랑이 오실 때 먼저 예수 안에서 살던 순교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순교지에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서 옷을 탁 입으면 아름다운 완전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와 영이 결합이 돼서 이제 너무 행복해. 왠 천국 가서 너무 이제 혼인잔치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니나 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은 이제 임종에게 한 사람은 1000년 있다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랑이 오실 때 같이 오셔서 그때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먼저 일어나는 분들은 자기 몫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다 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그죠? 근데 우리도 살아있을 때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같은 사람이요, 그죠?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순교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정말로 믿음을 다 지키고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죽는다고 울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결혼 풍습에서 가마 타고서 공중으로 가는 거나,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제 선진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도 이제 그분들은 먼저 일어났지만 우리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들은 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이제 살아서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한테 갖고 있지만 그것을 잘 준비해야지 만나는 거죠, 그죠? 계약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할 거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할 게 집을 사더라도 마지막 사인을 해야지 이게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주님하고 약속한 게 그거예요. 지참금 받았지? 빚을 받았지? 그러면 신부 준비를 말씀을 지키면서 어렵더라도 마귀를 발견하면서 어렵더라도 지키면 그때는 이제는 약속을 다 지켰잖아. 주님이 이거 지키면은 내가 신부로 인정해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지키면은 그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안 지키는 것까지 좋은데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결혼 잔치는 7일간 해요. 이스라엘 그 결혼 잔치를 7일간 하는데 문을 탁 닫으면 절대로 안 열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7일이라는 거는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천국 가서 7일 동안 한다. 7일 동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7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너무 즐거운 거야. 신랑과 신부와 손님과 들러리가 너무 잔치 너무 좋은데 문이 닫혔으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갔으니까 어둠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짐승통치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울고불고서 막 문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르십니까? 나는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뼈가 의소지로 헌신도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를 쫓는 자만이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신부인 거예요. 근데 반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린다면 손님도 될 수 있고 들러리도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에 절대 반대하면 안 돼요. 인간이 뭔데 반대를 해,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네가 예수를 욕해도 용서를 한다. 그렇지만 성령을 욕하면 내세나 현세에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흐름은요. 지금은 주님 오시는 설교를 해야 돼요. 왜? 오실 거니까. 깜깜하니까. 근데 그거를 욕하면 내세나 현세에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그 역사의 흐름을 반대를 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지참금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문이 안 열린다는 거. 그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드디어 오셨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들어갔는데 밑에 사람은 문이 안 열려서 고난을 하다가 짐승표 안 받으면 순교해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 바에 지금 조금 더 입 다무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죠? 조금만 입 다물면 내가 마귀짓 안 하려고 이렇게 그게 잘 되거든요. 입 다물어야지 마귀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보여야지만 마귀짓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거예요. 그죠? 훈련을 받았지만 주님이 진짜 이제 2021년도 또 멀어요. 그냥 6월절이 3월 28일이고 4월 4일이에요. 오순절이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202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도 믿고 오시는 거 믿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준비가 잘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다시 입 다물고 이게 세마포 옷이 더러운 거 있으면 자꾸 빨아야죠. 그죠? 그걸 갖다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메인 포커스는 그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근데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포도주까지 마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려니까 말씀까지는 힘들어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만 밝히면 지킬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넘으면 진짜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넘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어두운 밤에 오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은 지참금 받았다고 다 사랑하는 자, 신부로 가는 줄 알아요. 주회종들도 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나쁜 짓 많이 안 하니까 신부로 가는 줄 알지만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거에 해당이 안 돼요. 교회를 하고 있으면 교회도 버릴 줄 아는 게 욕망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종들은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제종 열심히 해도요, 자기 거 못 버리거든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려니까 못 버려요. 못 버리기 때문에 손님인 거예요. 근데 갇히서 십자가를 넘자고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두 분은 들러리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잘 입어야지.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천국에서 나랑 같이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흰 옷을 어떻게 더럽게 하노?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그러면 안 더럽혀지지. 그래서 진짜로 이게 성찬식 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요,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포도주 마신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내가 천국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온다. 그렇지만 그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다시는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찬식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 마시고서요, 천국 가서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포도주를 안 마시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미혹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네가 약혼을 했으면 천국 가서 기쁘게 마시겠다는 뜻이에요. 혼인잔치에서 다시 와서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기쁘게 마시는 혼인잔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 약혼한 거야, 제자들하고. 그죠? 우리도 빛을 받았으니까 약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 잘 준비하면은 천국 가서 그때 포도주를 맛있게 마시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혼인잔치가 남아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1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줬지만 우리는 1년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방에서 나온 게 2012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나 돼서 8년 됐어요. 그죠? 8년 동안 세마포 옷 준비하는 거야.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빛을 채우고 십자가를 넘고 8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만 준비하잖아. 그죠? 결혼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는 이제 빛 받은 후에 8년을 쭉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죄 안 지려고. 그죠? 8년 동안 세마포 옷이 잘 준비가 됐어. 그럼 주님이 오시면, 야, 이제 천국 가면 엄청 큰 즐거운 혼인잔치가 있구나. 그게 포도주를 그때 마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빚 받았으면 포도주는 천국 가서 혼인잔치 가서 우리가 마실 거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혼인잔치가 천국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입 다무는 거 하나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입 다물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서 주님 붙잡으면 빛이 더 많이 들어오고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그러면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더 즐겁게 혼인잔치에서 기뻐하겠죠. 그죠? 그 혼인잔치는요, 신랑과 신부가 제일 기쁠 거예요. 그죠? 들러리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거는 신랑과 신부예요.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은 포도주를 천국 가서 마신다는 거, 혼인잔치에서 마신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동안 저는 포도주 육체 좀 절제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천국 가서 혼인잔치가 남아있는 그 소망의 기쁨의 그 메시지를 영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천국 가서 마시는 거. 그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빛을 더 채우고, 어쨌든 육체는 죄질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빛을 더 채워야 돼. 주님 곧 오시니까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것만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근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혼인잔치의 전체 스토리를 너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그냥 오신다. 그리고 지창금만 봐줘놓고 자기는 신부래. 그리고 주의종들도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신부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사역 그만두라고 하면 못 그만둬요. 그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신부거든요. 왜 못해?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버린 마음은 있지만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버리시면 돼요. 버리려니까 자기를 보면 돼요. 입 다물고 마귀만 발견하고 끝까지 빛을 채우면 십자가에 죽으면은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으면은 대부분 못 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아줌마래도 그래도 그냥 보통 그냥 지창금만 받고 사시는 분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빛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열문둥이 고쳐 받았는데
한 문둥이만 감사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신부예요. 한 문둥이만 돌아왔다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죄 안 질라 그러는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빚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죄를 짓고 막 살아요. 그죠? 죄 안 질려다 보니까 빚을 더 채운 거예요. 죄를 지면은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빚만 채우면 돼.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는 준비를 잘 하시고서 우리가 이제 가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부분적으로 자꾸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신부 준비 잘하자.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 보니까 우리가 이거가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이었는데, 이게 신부 준비를 잘 하면은 우리가 요 마지막 신랑이 오실 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장 그 기쁜 포도주 먹고서 신랑 신부가 제일 기쁘듯이 기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구나. 5년을 고생하고 왔어. 그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5년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쁨으로 바꾼다는 거.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르다. 그 천국 가서 포도주를 주님하고 신랑 신부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언젠지는 모르니까 지금 깜깜하니까 오실 수 있는 나팔소리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 요것만 하시면은 신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은 그냥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밑에 손님이나 이제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못 가는 사람은 뭐 메시지도 못 들었으니까 못 가겠죠. 그죠? 미국은 2% 교회에서만 전하고 한국은 1%밖에 안 전해, 목사들이. 그러면 안 듣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휴거 성도는 5%가 되는데, 전 기독교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신부와 들러리와 손님을 다 포함해서 5%예요.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가야 돼. 그죠? 8명이 된다고 해도 나는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주님 붙잡고 내가 부족해도 무조건 갈 겁니다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